오늘 주신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아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에스겔서에는 6개의 비유와 8개의 비유와 6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징과 표징,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일일이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못할 만큼 포도나무 혹은 끓는 가마, 또 두 여인, 두 마리의 독수리, 기타 등등 이런 비유들이 있고요. 그리고 환상도 6개나 나옵니다. 네 생물이 나오는 환상도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른 뼈 환상도 있고, 또 새성전에 대한 환상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6개의 환상이 나와요. 근데 이 비유와 이 환상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죄 혹은 회복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선지서에서 어떤 비유를 한다든지 환상을 보여주신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었던 죄를 깨닫게 하거나 경고하거나 예언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방향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방편으로 이런 비유나 환상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마른 뼈 환상도 마찬가지죠. 이 환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른 뼈 환상은 에스겔서 전체를 통틀어서 회복과 희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또렷하게 던져주고 있는 가장 유명한 환상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마른 뼈 환상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유나 환상은 다분히 은유적이고 그리고 풍자적이죠. 때문에 마른 뼈 환상이라고 했을 때 그 마른 뼈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뼈다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환상에 나오는 마른 뼈의 정체 혹은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1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마른 뼈라고 하는 그 마른 뼈가 그냥 상징하고 그 마른 뼈의 정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마른 뼈 환상에서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마른 뼈라고 했다면 우리가 연상되고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마른 뼈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우리가 설마 마른 뼈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막 거기서 생명이니 활기니 활력이니 이런 게 떠오른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마른 뼈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반대의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죽음이나 절망이나 무기력 혹은 불가능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이 에스겔이 받았을 때 이 시점이 언제냐면 포로 생활을 이미 10년 이상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이 10년이 넘어가는 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나라가 없어진 거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왔을 때 어떤 소망과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언젠간 돌아가겠지. 이 생활 언젠간 우리가 청산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돌아갈 조국이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동안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왕도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들에게 기대나 희망이나 미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영포럼. 이 전만 하더라도 나라가 안 망했을 때는 그래도 위태위태하지만 내가 돌아갈 나라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희미한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이 있었지만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마른 뼈라고 한 거예요. 2절 말씀에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아주라고 하는 단어가요. 또 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한 거죠. 무슨 말이냐? 엄청나게 그리고 굉장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뼈가 대충 마른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말랐다는 거예요. 아주 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완벽한 불가능의 상태. 이게 마른 뼈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다 막힌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묻습니다. 3절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들 답이 뻔하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이게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묻고 계신지 의도를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모르는데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두루뭉실하고 교과서적인 답을 했습니다. 저는 좋은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뼈들이 살지 못함을 잘 알지만 에스겔은 이건 못 삽니다. 안 됩니다. 싫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막연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뭔가 가능성에 대한 여운을 남기는 대답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래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영 불가능한 것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적어도 대답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막연한 믿음에 우리가 좀 기대서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정도는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은 돼야 됩니다. 어쨌든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그 대답과는 별개로 에스겔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마른 뼈입니다. 가능성 0%, 완벽한 불가능의 상태, 그걸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 그것을 희망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스겔서의 대표적인 환상,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희망의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좀 찾아보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 동안은 제가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부터는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 뭘까? 그 첫 번째 희망은요, 말씀이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는 것이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또 내가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선포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외쳤을까? 5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허망한 짓이냐면 마른 뼈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여러분 마른 뼈는요 그냥 화학물이에요. 그죠? 뼈의 주 성분이 인산칼슘. 그 고체 덩어리가 뼈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산칼슘이라고 하는 그 화학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가능성 0%였던 뼈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 이에 대하여 이에 내가 명령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현실 세계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완벽한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순간, 그리고 이렇게 비현실적인 것들이 현실로 변하는 그 순간, 어떤 순간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었을 때 이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생명인 뼈에 생명을 불어넣고 완벽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하고도 엄청나게 마른 뼈라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서 생기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은요 그 자체로 능력이 있고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았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래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고 그리고 우리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랄까 이렇게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뻔한 소리 같잖아요. 또 워낙 많이 들었던 소리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뻔한 소리가 같지만 왠지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매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이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일을 여러분들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그 말씀 듣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오늘 마른 뼈를 이렇게 생기가 돋고 살아있는 것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애에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으나 어디 인생이 또 그렇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마른 뼈와 같이 그런 엄청나고 어렵고 힘든 상황과 시간과 어떤 그런 일들을 겪어보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의 생업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일이나 저는 목회나 선교나 기타 등등 오늘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 서기까지 뒤돌아보고 생각해보면 나에게도 마른 뼈와 같은 시간이 있었구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있었구나. 다 한 번쯤은 이런 일들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어떤 분들은 지금이 나에게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시간이고 그런 상황으로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믿으셔야 되는 게 성도는
마른 뼈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건 믿으셔야 한다. 비록 우리의 형편과 처지, 상황이 마른 뼈같이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성도는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거야. 그리고 이것이 희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말씀 듣는 일에 여러분들 열심을 내고 또 열심을 내시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거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로고스는요, 내가 비유를 하나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집에 이제 엄마가 또 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 하잖아요.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뭔가 말을 막 해. 잔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귀에는 하나도 안 들어와. 하지만 계속 말을 하잖아요. 이게 로고스예요. 그런데 엄마가 막 잔소리를 하는데 그 중에 딱 한 말이 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너 자꾸 이렇게 하면 너 용돈 안 줘? 다른 말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용돈 안 줘? 그 말이 딱 기억이 나는 거죠. 그게 마음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긁는 거예요. 이게 레마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그 내 귀를 그냥 통과하는 말이 있고 이걸 로고스예요. 근데 똑같은 말이지만 내 귀에 들어왔다가 딱 걸리고 멈춰서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레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말이 뭐겠습니까? 로고스겠습니까? 레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레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마가 있으려면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 우리에게 레마라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힘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자주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마른 뼈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레마가 생각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레마가 생각나지 않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기 때문에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야 그 말씀이 나를 고치고 나를 살리는데 그게 없으니 마른 뼈와 같은 상황과 시간을 보냈을 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몇 번 보셨습니까? 아니, 몇 줄 읽어보셨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딱 나오죠.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복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 장사 잘하는 사람, 생업이 확장되고 번창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듣고 이런 자들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레마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마른 뼈 같은 상황이 딱 우리에게 주어지면 뛰어내려요. 다리에서 뛰어내리든지 건물에서 뛰어내리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리죠. 제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지내시면서 교회 유튜브, 설교 유튜브 한 번쯤 다시 한번 좀 훑어도 보시고, 그리고 에스겔서를 벌써 4주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주가 더 할 겁니다. 한 3주 정도 더 할 건데, 그러면 적어도 에스겔서
설교 본문을 한 번씩 읽어보면서 아,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을 보고 뭐 통독을 하라 그럽니까? 네?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으라고 그럽니까? 매주 말씀을 선포하는 이 본문조차도 우리는 안 읽잖아요. 그치? 어떨 때는 같은 본문으로 두세 번 설교할 때도 있는데, 단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또 말씀 듣고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레마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생기겠냐고. 어떻게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상황과 시간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툭 우리 앞에 튀어나와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겠냐고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살리는 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말씀이 우리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돈이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돼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살리는 건 말씀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 지금 우리의 삶이 어쩌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바짝 말라있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의 좌절이나 혹은 실망이나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서 또 한 주간 땡땡이 치고 놀지 마시고 그래 이번 주부터는 내가 본문이라도 한번 읽어봐야지. 다른 거 말고 오늘 본문이라도 한번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이 본문이라도 한번 읽어봐야지. 이 37장에 뭐 다 무슨 말씀이 써 있는지 한번 읽어는 봐야지. 이런 마음을 좀 가지세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에 서로 뼈가 이렇게 연락하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변화를 그리고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 낼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또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인 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살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를 살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